여러분, 이 에스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것 같은, 구약시대의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왜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가끔 보면 시간이 날 때 왜 이렇게 집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미국 분들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글씨 맞추기도 하고 단어도 넣고 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을 받는 그 백성들이 너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또한 그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마치 한 영화 배우처럼, 광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왜 그 연출자가, 감독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면서 이렇게 해야 감동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왜 영화를 이렇게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에스겔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아주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이 속에 있다 생각하면, 그냥 에스겔 성경 모든 성도들도 아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일도 별로 없고, 목사님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저 이 가운데 유명한 말씀들 그저 몇 구절이나 뽑아서 설교하시지,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듣는 일도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오사관님이 왜 이런 구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우리가 이 성경의 보물지도를 찾아서 한번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아주 참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함께 됩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무슨 기쁨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망했지만 에스겔은 혼자 구원을 받고 혼자 사로잡혀 가지도 않고 슬픔도 당하지 않고 혼자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어야 할 사람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 바벨론 땅 포로들이 사는 그발강 강가에 있는 그 제사장의 마음은, 다른 모든 유다 백성들도 그러하겠지만 이 에스겔에 더군다나 여러분 이 젊은 이 유다의 제사장 에스겔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날마다 눈물로 탄식하면서 지새웠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온 그 바벨론의 군사들, 바벨론 사람들은 그 붙들려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노래 잘하지? 우리 한 곡 한번 뽑아봐. 뭐 이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 군대에 가게 되면 이제 온 신명들에게 주로 단골로 주문하는 게 그겁니다. 고참들이 남대없이 와가지고는 팍 아주 무게를 잡고 군기를 팍 잡은 뒤에 너 노래 한번 해봐. 나를 위해서 한 곡 뽑아. 그러면은 하여튼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유다의 제사장이어야 할 이 에스겔이 아마 그 이방 바빌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비웃음을 당하고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그럴 거예요. 네가 유다 땅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제사장 아니야? 너 보니까. 근데 네 왜 여기 왔어? 이런 말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 속에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도 마치 미국 시민으로 사는 것 같지 않고 미국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예 포기하고 살잖아요. 이제 뭐 20년, 30년, 40년 여기에서 모든 세월을 다 보내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이민 생활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며 만족하며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지, 그것은 우리가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 그것이 뭐 별건가? 그래서 이렇게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또 주일이면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 역시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참담한 절망과 정말 모든 소망이 끝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고향 땅도 다 잃어버린 채 이방에 끌려와서 살아야 하는 기약 없는 그 삶 속에 에스겔은 얼마나 통탄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이 그발 강가 바벨론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에스겔이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에스겔 2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나거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 웬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을까? 많은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들, 많은 백성들, 많은 유력한 그 유다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에게 오셨을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것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 새벽에도 우리가 도무지 침상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기가 힘들고 귀찮고 좀 더 잤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불을 걷어젖히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겠다 하고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이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음을 알았어요. 새벽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그 예레미야의 기도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에스겔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찾아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 말씀하시는 그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싸웠던 번민하고 갈등하면서도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기 전에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해가 뜨니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데도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졌다 하면서 그 야곱의 이름을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 야곱의 12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백성, 그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인 거예요. 아무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되게 하셨단 말이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통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곧 패역한 백성이요,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지금은 그것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사람이냐? 패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지금까지 이런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어찌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이 백성이 이제는 이 범죄한 사람, 패역한 백성,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실 때에 이 백성은 내게 택함받고 부르심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이 백성은 곧 패역한 백성이요 나를 배반하는 자요 그들과 그의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4절 말씀 보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탄식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에이, 사관님 무슨 어떻게 비유를 하셔도 그렇게 하세요. 그럴 리가 있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듣는 백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 하는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범죄했구나, 너희가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 되었구나, 너희가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범죄를 했냐고, 우리가 무슨 그런 악한 자가 되었냐고, 전혀 자기들의 그 모습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이 족속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을 불러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에스겔을 부른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보시지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아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에스겔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을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들이 너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를 고통스럽게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어떻게 너희에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그 어려움은 더
되게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천사들이라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저주와 그 어떤 칼과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거요, 이 세상에서 그저 걱정 없이 사는 거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우리는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은 마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고 흠망한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네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불안함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때론 너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우리 주님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놓으신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영원한 나의 약속, 천지는 변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은 1.1도 변치 않으리라. 하나님의 손으로 에스겔에게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에스겔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그저 잠시 동안이라도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비록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제는 패역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악한 백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물,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탄식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하나님의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아버지 백성들에게 주의 이 말씀을 전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손길로 주님이 친히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또한 일으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는 주의 음성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